에버그린 커뮤니티 교회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를 주님 앞에 모아주시고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귀한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와 함께해 주시고 주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 삶의 주관자 되심을 깨닫고 저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는 이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참다운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맡겨올 때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로 20절 말씀 저희 다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거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받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아, 사데, 빌라델피아, 라우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 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에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맑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되리를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7 선의 7 별의 비밀과 또 7 금 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아멘. 사랑하는 사람에게 편지를 받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 편지 안에는 우리에 대한 염려와 격려와 충고의 말들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그런 편지를 받았을 때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화를 내셨습니까? 아니면 사랑의 충고를 듣고 잘못된 것을 고치셨습니까? 그 편지는 부모님이나 친구가 보낸 것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 배우자나 자녀가 보낸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편지를 받았다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예수님께 이런 편지를 받았다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시겠습니까? 잘못된 것을 고치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이번 시리즈 동안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일곱 교회에 보낸 편지, 일곱 교회에 보낸 편지라는 설교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번 설교 시리즈 동안 예수님께서 소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들에게 편지하신 그 내용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도 요한에게 소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들에게 편지를 써 보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편지들은 아주 오래전에 이 일곱 교회들에게 보낸 그러한 편지지만 이 메시지는 오늘날 우리가 꼭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편지에 담긴 메시지를 들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우리는 이 편지를 열고 메시지를 새겨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우리가 이 편지를 읽을 때 우리의 마음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번 시리즈 동안 요한계시록 1장, 2장, 3장의 말씀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요한계시록 1장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예수님의 메시지를 듣기 전에 먼저 예수님이 누구신지 다음과 같이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기 전에 예수님이 누구신가 다음과 같이 깨달아야 합니다. 저희가 읽은 말씀 가운데 첫째로 1절과 2절 그리고 4절과 9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예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1절과 2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곳에는 이 책을 주신 분, 또 이 책을 받은 사람, 그리고 이 책의 목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알려주시고 예수님께서 그 내용을 사도 요한에게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책에는 앞으로 될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서신을 기록한 요한은 요한복음과 요한 1서, 2서, 3서를 기록한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를 기록한 사람입니다. 그는 12제자 중 12제자 중 한 사람으로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모든 사역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무덤으로부터의 부활하심과 또 하늘로 승천하신 것을 직접 목격한 사람입니다. 4절로 6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요한은 이 편지의 수신자를 아시아에 있는 7교회라고 기록했습니다. 이 교회들은 로마 제국 당시 실제로 존재했던 교회들이었습니다. 요한은 이 교회들 위에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문안했습니다. 요한은 성부 하나님을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충성된 증인,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니 그리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시니라고 칭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3가지로 기록했습니다. 그는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셨고 우리를 세상의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기록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은 이 말을 통해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전부 다 통치하시는 통치자라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주인공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7절과 8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는 장차 구름을 타고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의 다시 오심을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보게 될 것입니다. 그가 오셔서 모든 사람들을 다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울며 통곡할 것입니다. 이 구절을 보면 예수님의 이름에는 그의 속성과 사역들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는 알파와 오메가요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오실 자이시고 전능한 자이십니다. 알파와 오메가는 헬라어 알파벳의 맨 처음과 맨 마지막 글자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그가 역사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것을 전부 다 주관하시는 자라는 말입니다. 그는 영원하신 분이고 모든 것이 가능한 분이십니다. 9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밧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요한은 밧모 섬에 유배되어 있었습니다. 밧모 섬은 그리스와 소아시아 사이 지중해 동부에 있던 작은 섬입니다.
이 당시 요한은 예수님을 전했다는 이유로 이곳에 유배되어 있었습니다. 요한이 살던 시대는 매우 혼잡한 혼란스러운 때였습니다.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을 비롯한 모든 기독교인들은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한은 이런 핍박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그는 누가 역사의 주관자인 것을 확실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매우 혼란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경제적 어려움, 끊이지 않는 전쟁들, 산불, 지진, 쓰나미, 태풍, 인종차별,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기독교인들의 핍박.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도 혼란스러운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어려움들도 많이 있습니다. 병이 나고 실직을 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당하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이 모든 어려운 일들 때문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어려운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누가 역사의 주관자인지 확실히 깨달아야 합니다. 누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신가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즉, 역사란 세상의 어떤 나라나 어떤 통치자가 주관하는 것이 아닙니다. 혹은 이 시대의 어떤 사상이나 또는 과학 문명이 이 역사를 주관하는 것도 아닙니다. 역사는 오직 예수님께서 주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저희가 읽은 말씀 가운데 10절로 20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예수님이 교회의 주관자이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교회의 주관자이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10절로 20절에는 요한이 본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절과 11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아,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요한은 주일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 이 비전을 보았습니다. 밤모섬에 유배되어 혼자 주일 예배를 드리는 중에 이 비전을 본 것입니다. 그가 무엇을 들었습니까? 그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는 내가 보는 것을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아,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교회들은 소아시아에 위치한 교회들이었습니다. 소아시아는 남서쪽 아시아를 말하는 것으로 요즘 터키를 가리킵니다. 12절로 18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버리고 돌이킬 때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에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맑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쌘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얻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은 누구의 음성이었습니까? 요한은 몸을 돌이켜서 그에게 말한 음성을 보니 도저히 말로는 형언할 수 없는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비유로밖에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 음성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는 역사의 시작이자 마지막 주인공이십니다. 전에 죽었지만 지금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그는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 예수님을 보고 요한은 죽은 사람 같이 되어서 그의 발 앞에 엎드려졌습니다. 이 모습은 마치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보고 엎드려졌던 것과 같이 비슷한 모습인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은 언젠가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고 또 다른 사람들은 영원한 사망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서서 어떤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고 다른 사람들은 영원한 사망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엎드려져 있는 요한에게 오른손을 얹으시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9절로 20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여기서 말하는 7 금촛대는 11절에 기록된 7 교회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7 별들은 7 교회들의 사자들을 뜻합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7 사자들이 누군가를 말하면서 서로 의견이 다릅니다. 이 7 사자들이 누구인가 서로 의견이 다 다릅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이 7 교회 사자들은 각 교회를 보호해주는 천사들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또 다른 신학자들은 각 교회의 목사들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오른손으로 7 별을 잡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7 교회의 주님이십니다. 이 7 교회들을 주장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주인이 누굽니까? 담임 목사가 아닙니다. 창립 멤버가 아닙니다. 저는 저희 교회에서 절대로 창립 멤버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 교회의 창립 멤버는 딱 한 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장로나 집사가 아닙니다.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단 한 사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직도 모든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모든 교회의 책임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교회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 에버그린 커뮤니티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인도하시고 우리 교회의 모든 부분에 주인이 되게 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게 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결정하게 하고 우리는 그저 따라가면 됩니다. 교회의 그 누구도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으로 교회를 운영하라고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교회의 주관자이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교회의 주관자이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저희가 읽은 말씀 가운데 3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주관자이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주관자이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3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곳에 말씀을 읽는 자란 초대교회 주일 예배 때 성경 말씀을 읽는 사람을 뜻합니다. 또 말씀을 듣는 자란 주일 예배 때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는 것을 듣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이란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말씀을 뜻합니다. 이 말씀은 이 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있을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즉, 이 말씀은 요한이 기록한 것이 아니고 요한이 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책에 기록된 미래에 될 일들과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워졌기 때문입니다. 어제보다 오늘 하루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에 기록된 것을 읽고 듣고 지켜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책은 그저 읽고 이해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 책을 읽고 지식을 늘리고 교양을 쌓고 감동을 받으라고 주신 것도 아닙니다. 그 대신 이 책은 읽고 듣고 그대로 따라 살라고 주신 것입니다. 물론 요한이 이 책을 기록했을 때는 요한계시록을 아무나 읽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아무나 요한계시록을 읽을 수 없었습니다. 성경책을 아무나 가질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고 인터넷이나 전화 앱을 통해 읽을 수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편지가 단 한 권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7 교회들이 서로 돌아가면서 읽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교인들은 예배 시간에 읽어주는 것만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성경책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성경책을 사서 읽을 수도 있고 인터넷에 들어가서 읽을 수도 있고 어디서나 전화기 앱을 통해 읽고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책을 읽고 듣고 지키는 것을 등한시하면 안 됩니다. 이 책을 읽고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축복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수도 있고 축복을 주지 않을 수도 있는 분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우리 삶의 주관자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과 이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각 개인의 삶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점검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 삶을 주관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우리 자신이 삶의 주관자가 되기 위해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렇게 사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축복을 경험하지 못하고 사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순종하면 축복하려고 그 축복들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근데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읽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사는 것은 지극히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축복을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주관자이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주관자이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은 요한처럼 예수님 앞에 엎드려 예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지 않습니다. 과학이 발달한 세상에서 자신의 능력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없이 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온 세상과 교회와 자신의 삶의 주관자이심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자신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자랑했던 바리새인처럼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는 것을 잊고 삽니다. 우리가 잊고 살던 기억하고 살던 그 팩트는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주관자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삶의 주관자이십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들만 그의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기 전에 이 요한계시록을 주신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교회의 주관자이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관자이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진리를 깨달아 예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교회의 주관자가 되시고 우리 삶의 주관자 되심을 인정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다 머리를 숙이시고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역사의 주관자, 교회의 주관자, 우리 삶의 주관자이십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며 사는지 다시 한번 저의 삶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은 어떤 사람이나
어떤 단체가 주관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때는 악이 성하고 또 불법이 상한 것 같지만 결국 이 세상의 주관자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일어나는 악한 일들 때문에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또 예수님은 교회의 주관자이심을 인정하십니까? 아니면 교회에 출석하면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교회를 좌지우지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예수님께서 우리 삶의 주관자이심을 인정하십니까? 그 말은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예수님께서 이런 분이란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영역이 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이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순종하는 저희가 되기 위해 한 주간 살겠다고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축복을 경험하는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저희가 읽고 듣고 순종하기로 작정하도록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좋으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놨는데 우리들이 어리석어서 우리 뜻대로 우리 생각대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려고 하다가 그 축복을 경험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순종하는 저희를 되게 도와주시고 일주일 동안 그렇게 삶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큰 축복을 경험하는 한 주간 되게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받은 축복을 저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줌으로 우리가 축복받은 것은 하나님의 축복됨이라는 것을 저희가 전하는 그런 귀한 삶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 이렇게 살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축복을 경험하는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